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이 믿음의 공동체와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자꾸 막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충분하게 흘러가지 못하고 자꾸 막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변화인 것이죠.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정체성과 이제 새로운 이 사랑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새로운 사랑의 관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인내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받은 것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행동이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매일매일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막연하게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날을 살아갈 때도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우리는 막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을 어떻게 추구해 가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향방 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입니까?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노력이라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생명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함받게 되었고,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목적은 우리를 외롭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고, 성령께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선택할 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죄성으로 이제 이 찌들어 있는 이 습관적으로 우리 몸에 밴 이것들이 무의식 가운데 계속 죄를 선택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어떻습니까?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과거에는 이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생각하고 판단해서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 환경에 대해 얽매였지만, 이 구원받은 이제 사람은 이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그를 품에 안고, 때로는 갈등과 고통이 있지만 그러면서도 그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믿음의 사람은 이제 이 보이는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초월한다는 것은 내 감정이 아닌 것이죠. 내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심과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는 것이죠. 가치관이 바뀌고 이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기뻐하면서 이 미래지향적인 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지나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태풍이 와도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는 것이죠. 물론 태풍이 오면 피해를 봅니다. 그러나 그 피해를 잘 복구할 때 오히려 더 건강한 이런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거니와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없거나 완전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이 사람을 지금 여기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모든 것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 사랑하는 자라고 먼저 표현했을까?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이 질문이 먼저 우리에게 던져지는 것이죠. 믿음은 단순한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라고 세번역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14장 2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그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무관심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그냥 방치해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죄의 악이 관양한 세상과 죄를 범해서 죄가 죄를 낳고 또 죄를 낳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구약과 신약 가운데 이 사방에 침묵기가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모나 누구에게 말을 할 때도 아무런 말 안 하고 네 맘대로 해, 이것이 굉장한 여러분 심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자꾸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할 때 사랑을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받으시면서도 우리에게 한없이 그냥 계속적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며 인내하시지 않습니까? 돌아서서 올 때까지 인내하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13장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온유하고 인내하고 참아내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때로는 안 될 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을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금식할 때 참 이것이 다스려지더라고요. 금식하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이 마음 가운데 오는 이 음식에 대한 욕구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요, 막 이 쇠를 먹어도 다 녹아날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욕구가 이 충동을 칠 때는 정말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내 이 육체적인 이 욕구가 얼마나 강렬한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가, 조건 없이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야, 내가 얼마나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고 이런 것들이 많은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애할 때처럼 정말 사랑하고 행복하면 평생 잘 살 건데 결혼해보니까 그렇게 않더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랑이 변질된 것입니까? 아니죠. 결혼하고 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자신의 그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를 깨닫기 시작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순하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내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요, 쉽게 낙마하고 좌절해 버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딱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이 뜻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의지하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고 임마누엘이 되셔서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련의 이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도하고 계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서 만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뜻대로 살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이 정욕과 욕망에 불타오를 때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계속적으로 열릴 때까지 두드리셨다라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여호와께서 이미 태초에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과정들이 내게 쓴 어떤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여호와의 그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인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의 입으로 내가 죄인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성령으로 인치셔서 내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떠한가를 알면서 그 안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는 해가 가고 연이 지날수록 우리가 더 견고해지고 더 넓고 더 깊이 뿌리를 내려서 사실적으로 이 강본의 뿌리를 뻗치는 나무처럼 이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옛날엔 그랬어요. 어른들이 이 쓴 게 약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쓰면 애들이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게 달게 만들어지는 이런 그 부분을 보는데, 우리의 때로는 인생도 때로는 쓴맛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지나가야 건강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오냐오냐 하고 이렇게 크다 보면 그늘의 밀대 같아요. 꼭 가시던 불 가운데 살아나는 이런 나무와 같다는 것이죠.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나무는 태양이 그냥 한박 쪼이면요 바로 시들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고난과 역경을 지나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다. 이런 분들은요 아주 작은 일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평생 살아가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없을 수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모든 것들에 대한 걸림돌이 없어야 된다라는 이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서 고난과 역경이 오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보편적으로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좌절할 때나 어떤 질병과 고난을 여기에 함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깨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말이죠, 막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밖에 몰라요. 이게 손으로 움켜쥐고 사는데 어려울 때 다른 이웃들이 그를 섬기고 그를 배려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요, 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의 그 마음들을 열게 하고 자기의 있는 것들을 풀어서 이웃을 섬기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일들이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고난과 역경을 거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어떨 때 보면 무시해요. 노력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자꾸 놀고 먹으려니까 그렇지. 그 가난을 극복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가난이라는 걸 극복한다는 혼자 힘만으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쉼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뭐 투잡, 쓰리잡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이 고난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조금만 배려해주면 붙들고 일어설 수 있고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이런 이 마음들이 생기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이 고난과 역경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 가운데 빠져서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어떻습니까? 정말 내 이웃을 함께 돌볼 수 있고, 이런 명절 같은 때도 정말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정말 보이지 않는 이 손길을 통해서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내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지혜는 항상 한계가 있고 인간의 경험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요, 이 세상 가운데 한 번도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 안에서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업을 처음 할 때나 뭐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 두려움을 갖습니다.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을 내가 이룰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한 가닥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자기의 계획이 분명할 때 그것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죠.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사신 여호와 내 편이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만족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욕구는요 스스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사신 여호와의 그 손길을 우리가 의뢰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을 꾼 것으로 인해서 젊은 날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가장 이렇게 봉오리 지고 꽃 피우려고 이 준비하는 그때 10대 때부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이 꿈 이야기 했다가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이런 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노예로 이 전락한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꿈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거라는 이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자기가 지금 처한 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의 집에 가서 최고의 이 노예로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환경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이 보디발로부터 인정받고 이 최고의 노예로서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권이 주어졌을 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말이죠.
그 부인이 요셉에게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거룩한 이 영성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이제 이 도망가다가 결국은 무엇입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더 깊은 수렁에 빠져는 감옥에 들어가는 이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감옥이라는 것은 인생 막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거기에서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그것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인정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 요셉이 애굽의 왕 앞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최고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왕들은 바뀌어도 요셉의 위치는 바뀌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흉년이 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목초지가 있는 이 고센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를 이곳 가운데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곳 가운데 미리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나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우리를 다듬어서 새롭게 세워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요 첫 걸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쌓이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목적지를 향해 나갈 때 어느덧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그 남해 바랫길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갈 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코스를 잡아서 한 3시간 정도 걸 수 있는 2-3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코스를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제가 잘못 읽었는지 내비게이션을 잘못 인도했는지 가다 보니까 엉뚱한 데로 간 거예요. 전혀 다른 코스로 갔는데 거기서 가려면 한 13km 정도는 걸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남해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다랭이 마을에서부터 제가 걷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뭐 이게 바다를 끼고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뭐 아름답고. 그런데 이게 다 그런 길만은 아니고 뭐 이렇게 그 큰 도로로 또 거쳐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엔 재밌었는데 한 8km 쭉 걸으니까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계속 갔죠. 왜냐하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차를 내가 이 다랭이 마을에 놨기 때문에 중간에 나가면 차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도시처럼 무슨 택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목적지까지 가야 되니까 한 10km 좀 넘었나요? 한 11km쯤 갔는데 그 산불 방지하는 아저씨가 있어서 그 길을 잘 몰라가지고 길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돌아가면 한 3km를 돌아가야 되는데 그 산을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돌아갈 필요가 있냐. 질러 가면 1.5km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가는 분들은 산으로 올라가셨겠죠. 근데 우리는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래 뭐 여기 온 목적이 꼭 산을 가야 되냐 완주해야 되냐 질러 가는 게 낫지 질러 갔어요. 질러 가니까 시간을 빨라서 일찍 갔는데 이게 완주했다는 배지를 안 주더라고요. 70% 당신은 70% 달성했습니다. 이거 배지 받으려면 다음에 오셔서 그 3km를 다 완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예. 근데 어떻든 그때 한 13.5km인가를 걸었어요. 걸었는데 나중에 너무 지치는데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곳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면서 택시를 불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제가 다랭이 마을에 갈 때 거기서 안내하는 사람이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목적지에 도착하면 뚜벅이라는 차가 있대요. 근데 가서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그 사무실은 뭐냐면 이미 그거는 오래전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만 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가 안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목적지를 이렇게 원래대로 이 목표를 따라서 돌아가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한 수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완주하는 거예요.
질러 간다고 빠른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면 오늘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아갈 수 있도록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기 원해서는 우리가 예수 바라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한 걸음씩 이렇게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외형이 아니에요. 내면에서부터의 변화인 것이죠. 내면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사고, 이 생각의 영역이 바꾸고 그리고 세계관이 바뀌면서 정체성에 대한 이 모습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드러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올라서 안에서부터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목표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는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늘 함께 하시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지도하시고 걸음을 인도하셔서 새로운 정체성과 가치관과 사고의 영역을 새롭게 세워가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이 삶을 우리가 오늘 또 반복적으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 안에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대로 쓰임받아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열방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무엇인가?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정확합니다. 합력해서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26절로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시고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큰 축복이죠. 어떻게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동역할 수 있는가? 그건 믿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주님과 함께 그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통해서 그 역사를 오늘 또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제가 이 청년회 때 예수 믿기 전의 일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요, 자기의 생모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적에 항상 이런 얘기를 했대. 막 울고 때를 쓰면 너 너희 엄마한테 데려다 준다. 너희 엄마는 다리 밑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 다리 밑에 주워 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요, 사실 저도 엄청나게 들었거든요. 그 말을. 좋을 때, 잘 말 들을 땐 그런 말씀 안 하는데 말 안 듣고 막 이렇게 때를 쓰고 그럴 땐 꼭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막 울고 할 때는 너 너희 엄마한테 데려다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똑같이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은 강원도 사람인데. 근데 이게 성장하면서부터 자기 엄마를 찾겠다는 이것이 완전히 몰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집을 나온 거예요. 집을 나와서 엄마 찾아 삼천리죠. 자기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근데 하루는 그 친구, 그 어머니, 생모가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적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어찌 너만 그 말을 그렇게 유별나게 받아들여서 생모가 있는데도 왜 생모를 찾으려고 하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그동안 나를 키워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나는 꼭 생모를 찾겠다. 내 평생 생모를 찾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속을 다 드러내서 간쓸게 다 드러내서라도 네가 믿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우시는지. 그 뒤로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헤어진 지가 지금 4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다. 그럼 그때라도 나를 찾아달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옆에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이 바보 같은 놈아. 네가 생모가 아니면 엄마 여기까지 왜 오시겠냐. 그 너를 지금까지 왜 키워주셨겠냐. 나는 그 말 수도 없이 들어서 나도 어렸을 때 내가 엄마 찾고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런 이야기를 뭐 사방에서 여러 사람이 했죠. 안 됐더라고요.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견고한 진처럼 틀어박히고 있는지, 그 사고의 이 영역을 어둠이 얼마나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은혜로 깨닫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나를 잊을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은 신실하게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형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근데 그 형상이 어떤 것인지, 그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친히 이 땅 가운데 몸으로 오셔서 나타내시고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오르셔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보시면서 탄식하며 중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나를 중보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고 중보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스며들고 젖어서 차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외형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그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믿음의 공동체와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